신약성경 84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 후에 가이사르 아우구스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네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다니라. 요셉도 나사렛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와 청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반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뉘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 이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뉘어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가 이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하였던 말을 널리 알렸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 일들에 대해서 놀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심령 한 심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 주셔서 기록된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죠. 김명수 형제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요? 아는 대로. 네? 누구한테 들었어? 우리 저 새로운 저 뒤에 청년 자매 이름을 내 잊어버렸네. 네? 김현정. 김현정 자매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네? 뭐라고? 이교도 문화. 그래도 우리 교회 올 자격이 있어. 사실 12월 25일 날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예수님 탄생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좀 눈여겨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식으로 유전과 전통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 김현정 자매 말하듯이 이교도들의 축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덩달러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대전 지역에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성탄절을 지켜요. 그럼 이제 뭐요? 우리는 성탄절을 안 지킨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럼 뭐 몇 단대요? 1단이요? 2단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2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1단이요. 우리가 1단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온 크리스마스 축제를 기념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2단인 거예요. 이교도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좀 잘 들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교도 축제다, 뭐 사탄 축제다, 태양신 생일이다, 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12월 달인 예수님 탄생이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지,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세상 말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죠.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하면 이 한 목사가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무대 보러다가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만 하다가 대접히지 말고 성경을 잘 분별해보고, 야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고 성경을 증거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말씀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예요. 이때 로마 장군 폼페이라는 그 장군이 점령을 예수님 출생하시기 60년 전에 점령을 해가지고 로마
그 치하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해요. 가이사. 가이사 아우쿠토스 로마 황제죠. 칙령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다, 칙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은 칙서라고 하고 명령은 칙령이라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개혁 성경은 호적 등록이라고 했어요. 호적 등록. 그래서 이 조세 등록은 2절에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출생신고를 하려면은 본적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그냥 전국 어디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젊었을 시대, 청년 시절 우리 딸들 다 낳았을 때 전부 출생신고는 본적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조세 등록이 허락하는데 고향으로 가야지 됐던 겁니다. 자기 3절에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가니라. 그래서 이 요셉이란 이제 예수님의 뭐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의붓아버지죠.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나사렛 성읍에서 살았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본적지였어요.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조세 등록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러 가는데 5절에 보면 자기와 정혼한 약혼한 거죠. 정혼이니까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네햄은 빵이고 베들은 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이랍니다. 빵집. 개혁성경에서는 떡집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네햄 빵입니다. 그래서 그 빵집이란 얘기는 우리의 생명의 빵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미가서 5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나훔 앞에 있죠. 미가서 5장 2절 가보세요. 구약성경 1141페이지입니다.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치리자, 통치자,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것. 치리자는 왕을 말하는 것.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9장이라고 해서요. 구약성경 이사야. 구약성경은 다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미리 예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9장 8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점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좌위와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하실 것이다. 예언하는 거죠. 미래사잖아요. 미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6절에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예수님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아기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들로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 삼위일체가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사야 9장 6절을 딱 기억했다. 야 여기 이거 읽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 됩니다. 또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래. 아이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한 번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언데 구더기 같은 인간, 더러운 벌레 같은 인간인데 이 구더기 같고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구약성경에 약속한 걸 신약성경에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성경에서 약속한 것도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1장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말을 하면은 저건 한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는 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한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려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요? 예배 드리러 갔더니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워숍, 교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말씀과 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교제가 예배예요. 무슨 뭐 가서 뭐 고개나 숙이고 그냥 기도나 하는 게 예배인 줄 아세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예배에 속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교통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종교는 뭐 아주 경건하지도 못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예 모르다가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그게 아니 구더기가 아무리 지가 뭐 깨끗하게 살고 뭐 경건하게 산다고 구더기가 예절을 여러분 앞에 가서 구더기가 예절을 갖추고 철을 꾸벅꾸벅하면 그놈의 맛있는 반찬으로 변합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갈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오시는 날을 재림이다. 2000년 전에 오신 건 초림이고 이제 다시 오시면은 두제자 이말림자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럼 그때는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누가 그분에게 끌려가느냐고요. 자, 지남철에는 쇠만 붙어요. 나무나 지푸라기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방방 뛰어도 소용없어.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온 세상에 떠들썩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자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밤 12시가 되길 기다렸어요. 오긴 뭐라. 아무리 발광을 하고 펄펄 뛰어도 소용없는 거요. 치마저고리 하얗게 입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아야 하늘나라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쓴 성령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받아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썼다고 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또 이따오 소리들 하는. 그건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여관방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여관방을 이제 잡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예양간을 빌려서 예양간에서 이제 예수님을 낳았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가면 이게 예양간이라는 말은 여기 없고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시작. 7절 보면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구유에 넣었으니까 예양간 아니요? 구유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밥그릇을 구유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물통이라고 해요. 여물통. 소밥을 여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절 보면 보세요. 같은 시간에 자 예수님을 낳아서 포대기 싸서 구유에 뉘어놨단 말이에요. 그 같은 시간입니다. 이게 난 시간.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서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목동들이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풍속을 알아야 또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동안은 방목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을 들에 놔서 방목을 해요. 그러다가 10월서부터 또 그 이듬해 3월 말까지 4월 초순까지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먹입니다. 왜? 겨울엔 춥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사시사철이 있어요. 제가 11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거든요. 11월 18일 날 갔어요. 갔는데 그날 가는 날 저녁에 호텔로다가 가는데 그냥 지문깨비랑 눈이랑 얼마나 오고 바람 불고 추웠는지 그렇게 춥더라고요. 또 그러더니만 또 이스라엘 이제 한 9일 동안 했죠. 그런데 또 어떤 데 가면 또 따뜻한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봄은 아니에요. 좀 날 좋은 날, 일기가 좋은 날, 꽃도 핀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8절에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 베들레헴의 목자들, 들판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 12월 25일이면은 양떼가 들판에 있을 때요, 양 우리에 있을 때요. 들판에 있을 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출생 시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출생 시기는 양치는 목동들이 들판에 있을 때니까 10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2월달에 예수님이 얼마를 이 땅에 사셨느냐? 33세 하고 6개월 더 사셨어요. 33년 6개월 딱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33년 6개월 살고 딱 운명하신 거예요. 성경은 아주 오차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33년 6개월을 따져봅시다. 12월로 한번 33년 6개월 33년이면 똑같이 12월이 되겠죠? 6개월을 쳐보세요. 12월서부터 6개월. 그러면 6월달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했으니까 6월달에 부활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부활절이 몇 월달에 있어요? 흔히 4월달에 있죠. 그럼 4월달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2달 땡긴다는 얘기거든. 12월달보다 2달을 땡기면 10월이죠.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죠. 7절기. 7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초막절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이 언제냐?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유대력의 7월 15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10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탄생일은 10월 15일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 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딱 실제적으로 7절기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다.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나오잖아요.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지내갔다 넘어갔다. 6월이요. 6월 한자로 6월. 너무월.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집에는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 그 죽는 저주가 그냥 패스 오버 넘어갔어. 지나갔어. 지나쳐서 넘어갔어. 그게 6월절이에요. 다 그렇듯이 다 7절기가 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철저히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보고. 절기 안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피를 못 보고 그냥 절기만 지키는 거야. 우리나라에 추석 지키고 설날 지키고 하듯이. 설 들어오면 조상에게 절하고 또 추석 들어오면 조상에게 또 차례 지낸다고 절하고 그런 것만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7절기 소나 양이나 잡아갖고서 그냥 피에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6월절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게 임할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 마음 문 설주에 여러분들 마음 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지 돼. 내가 늘 얘기하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다가 안 믿으면 끝나.
근데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안 믿으려고 이거 집어치워야 되겠어. 안 아껴야 되겠는 예수님 있는 거 집어치워야 돼. 근데 마음판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를 그만 이 모임에 나오기 싫고 목사가 꼴보기 싫고 어느 형제들 가면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 그 교회 나가면 교회당 나가면 목사 꼴보기 싫어 형제자매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래서 이제 안 나온다고. 근데 마음에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줬는데 내가 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목사님을 왜 미워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싹 덮고서 떠날 수가 없는 거요. 근데 피가 없는 사람은 마음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칠해지지 않은 사람은 에이 한번 안 봐. 한번 안 보는 거야. 그건 피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다가 자기가 집어치우는 거야. 좀 딴 방향으로 조금 갔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지방에 같은 그 지방이라 했잖아. 이스라엘도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으니까 일기가 틀리죠.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와 저 부산하고 저 전라도 목포하고 일기가 다르잖아요. 제주도하고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까봐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같은 시간에 그 지방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느라. 양치는 목동들에게 구절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나니. 굿뉴스를 가져왔다 해요. 기쁜 소식 굿뉴스. 11절에 이는 오늘 지금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다윗도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함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베들레헴 가봐. 성읍으로 가봐. 거기에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볼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주시다.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천군이죠.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와서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참 높은 곳에 계신 더 이상 높은 곳이 없어. 지극히니까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이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뜻이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관해서 14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은 땅 위에서는
죄인과 하나님이 평화를 누려서 죄인들을 용서해 줬으니까, 죄사함을 줬으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평화가 됐어. 평화. 예수님과 나와 평화가 이루어졌어. 자, 보세요. 예수님과 나하고만 이루어졌어요? 온 세상 사람들하고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평화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평화를 준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친히 감당하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다 화해하시고 평화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헐뜯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사람이요. 물론 살다 보면 흉도 볼 수 있어요. 뒷말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그걸로 끝나야지 돼. 마음에다가 그걸 두고서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앤 죄를 왜 내가 자꾸 들썩거려서 그걸 냄새 피우느냐고.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시골에 가면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있지요. 한충이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 본 적 있어? 그건 똥 넣어놓는 거 말이에요. 재래식. 푸세식 말고 막 똥 퍼서 갖다가 막 버리고 하는 그. 못 봤어? 사곡 고문에 가서 못 봤어? 요즘에 사곡 가면 그 소 축사 앞에 거기 가면 있잖아. 거기 가면 눈물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 지금도. 못 본 사람은 나하고 한번 견학가요. 저 공주. 그거요. 가만히 있어도 그 화장실에 가면은 인분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 서울에서 70년대에 연탄, 서울도 연탄 날 때 갔거든요. 연탄 가스 마셔서 중독되면은 그 재래식 화장실에다 갖다 엎어놨어. 그러면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스 나오잖아. 그 인분, 발효된 가스를. 그거 맡으면은 깨어나요. 그런 거 내가 봤어요. 동치미 국물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을 가만히 있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퍼내느라고 꽉 차면 퍼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퍼내려면 또 휘휘 져가지고서 묽게 해가지고서 통에다가 부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져서면요 온 동네가, 가만히 있을 때는 동네에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 변소 치는 날은 온 동네에 똥냄새야. 서울도 그랬어요. 옛날에 70년대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꾸 남의 죄를 쓰시면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냄새 맡는 거 좋아요? 똥냄새 맡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그걸 맡지요. 근데 여러분들 죄 냄새 맡고 코 막아요? 안 막아요? 눈이 더 커지고 그래? 다시 봐야 되겠네. 같이 맞장구 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어? 자매 구원받은 거 맞아? 왜 주님이 죄 없다고 하신 자매를 죄를 자꾸 들춰? 하나님께서 화해하신 그 형제, 죄 없다고 하신, 덮어주신, 용서해준 그 형제를 왜 자꾸 정죄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왜 정죄해? 하고 당신 구원 맞아?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내 영혼도 병이 안 들고 상대방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같이 그래
그거 못 쓰겠네. 이거 막이요, 막. 아셨어요? 교회 안에는 싸움이 없는 거요. 그렇게 서로 덮어주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쌈짓거리 하는 것은 그건 마귀 짓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아주 예수님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다 이거였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14절에. 그럼 보세요. 10월 달로다가 그냥 날짜는 그냥 적어줬고 10월 달만 가지고 우리가 따져봅시다. 10월로부터 33년이면 10월이죠. 10월에서 6개월이면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 생일이 아니야. 탄생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일 먼저 해놓는 데가 어딘가? 백화점? 백화점이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게 나무, 사철, 푸른 나무를 믿는 그 틀이잖아요. 틀이 나무. 죽지 않는 나무, 그 사철나무, 전나무, 소나무. 늘 푸르니까 이게 영원한 영생이야. 영생으로 가는 거야. 거기다가 금방울, 은방울, 또 방울방울 만들어놨죠. 별도. 그게 뭐요? 해와 달과 별. 태양신, 달신, 별신 다 섬기는 나무신에서부터 푸른 나무를 섬기는 그런 그 바알 숭배, 바알신 숭배, 태양신 숭배 사상이 트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형상이 없어요. 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트리는 만들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형상을 그렇게 좋아해? 12월 25일 되면은 트리 형상, 365일 걸어놓는 거 십자가 형상. 그 여호와증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하고 또 비판을 해요. 십자가는요, 태양신 형상이에요. 또 저주의 형상이에요. 로마 교황이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에 우리 재침례 교도들, 재침례 그리스도인들을 그 영세 안 받고 침례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6,8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들을 죽일 때 십자가를 앞세워갖고 처주하고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가인에게 한 표를,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한 표를 줬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인에게 한 표를 줬으니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 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표예요. 저주. 이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도 저주하지 말아라 하고 저주의 표를 준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저주의 표를 보고 저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표가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고, 십자가가 거슬러 올라가면 태양신 상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거기
이집트 이제 박물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미이라고 있고 이집트의 태양신 상징하는 게 있는데 태양신 사제들이 하나같이 십자가를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태양신 사제들 십자가가 벽화나 이런 데도 전부 십자가가 달려. 우리 교회는 십자가 형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는 트리로 다 나오죠.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된 나무 토막을 어깨에 메고 간 거예요. 가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가로지르고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가로지르다를 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크로스가 십자로고 가로지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에도 어떤 데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어떤 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 표현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크로스가 나와요. 근데 크로스가 왜 그 크로스란 단어가 들어갔느냐. 킹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이 48명의 아주 최고의 학자를 동원해서 그 의견 일치를 한 단어 한 단어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 이런 그 원어에서 영어로 옮길 때 48명의 학자가 뜻을 다 같이 오케이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영문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십자가 크로스란 단어가 왜 들어갔느냐. 제임스 왕을 죽이려고 제스이트에서 폭발물을 설치했어요. 근데 그게 불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왕이 그 폭발에 대해서 해서 제임스 왕이 죽었으면 킹제임스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아하 이건 사탄들도 아하 이건 하나님이 개입한 거구나 하고서 이제 다른 수를 쓴 게 48명 중에 어느 학자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자를 몇 명을 포섭한 거예요. 포섭을 해서 나무를 크로스라는 단어로 집어넣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크로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 때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참남 때다. 저건 죽여야지 된다.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그래서 율법에는 저주를 받는 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무에 달아 죽여요.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고. 못 박아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율법 시대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율법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율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1.1핵도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것 봐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을 또 완전히 지키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믿어요. 거꾸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신 분이요. 율법은 뭐요?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줘요. 왜?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을 범한 자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하지 못하게, 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율법이 나를 저주 못하는데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이 한 목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지 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더 이상 율법 갖고 따지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찾아봐요. 로마서 3장. 확인을 해야지. 아니네. 일단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서였나? 어디 있지? 헷갈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히브리서? 로마서 6장? 10장. 아 맞아. 미리 그냥 했다 보니까 장을 잃어버려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3장 한 번 더 가봐요. (19절)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19절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건데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아. 왜?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할 말이 없어. 죄인 됐단 말이에요.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율법은 내 입을 막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네. 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고 죄인을 만들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태어나지 않고 한국 사람이고 다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2장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그 율법이 없는 대신에 율법 대신 다른 게 있어. 뭔가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자,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요 14절에.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이 증언하느냐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자, 여러분은 죄를 지면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양심이 걸리는 것은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양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600년 세 가지야. 해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게 600년 세 가지야. 근데 양심은 가짓수를 알 수가 없어. 600년 세 가지보다 더 많아. 그 양심에 걸리는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먹고 싶어 먹고. 그게 다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것도 베들레헴, 우리 생명의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으로 갑시다. 목자들이 와서 16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아래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가 이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하였던 말을 널리 알렸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들에 대하여 놀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 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10월 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5일 축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탄 축제예요. 사탄 축제. 보세요. 왜 평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고개 쌀래쌀래 흔들고 문도 안 열어주던 사람들이 왜 트리는 자기 집안에도 만들어 놓고 술집에 가면 만들어 놓고 백화점 가면 만들어 놓고 커피숍 가면 만들어 놓고 식당 가도 만들어, 고급 식당 가면 만들어 놓고 왜 그러겠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영과 관계가 있다면 그들이 안 만들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트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또 만들어 놓잖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에게 속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속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요. 우리 대전중앙친역에 오신 분들은 여기는 똑똑한 사람만 들어오지 멍청이들은 못 들어와요. 멍청이들은 사람 머릿수만 보는 거요. 큰 건물이나 보고 사람 숫자만 보는 거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멸망의 길은 넓고 생명의 길은 좁다, 협착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또 가보셔요. 그렇다고 뭐 사람 적다고 좁은 문이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리니. 27절까지 읽어.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보따리를 다 내려놓아야 해요. 이 좁은 문은 이스라엘은 내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 한테 받고 주변이 빽빽 들어가면서 전부 태양신 믿는 안라신 믿는 그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뭐예요? 이것도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동의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시리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주변 다 전부. 그러니까 성을 쌓고 성이 만약에 함락되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상구를 사람만 간신히 빠져나가게 비상문을 만들어 놓은 걸 좁은 문이라고 해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집보따리 못 가지고 와. 몸만 사람 하나 빠듯이 나가니까.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가요. 왜? 문을 크게 하면 적군이 쫓아와서 넓은 문으로 바로 쫓아오면 금방 잡히잖아. 그러니까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들도 빨리 못 쫓아오게. 창도 들고 칼 들어서 네가 버리고 쫓아와야 하잖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 것을 다 버려야 해요. 그것은 내 의를 버려야 해요. 내 생각, 지식, 상식 다 버려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지 돼요. 나를 죽여야지 되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지식, 상식 이런 걸 다 버려야지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믿어져요. 죄사함이 믿어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 자기 것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자기 짐을 다 버린 사람만 구원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부 갖고 와서 나한테 맡기고 너 맨몸으로 후를 털고 가라 그런 얘기요. 젖보따리 다 내놔라 내려놓고 젖보따리 다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다 맡겨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그때도 다행히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우리 청년 자매 29살 먹은 자매가 또 이교도 문화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 그걸 모르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크리스마스 그냥 사탄의 영역에 취해서 돌아가는 데 가서 그냥 기분 풀이하고 놀 사람도 많은 데 가서 얼마나 재밌을까요? 욕심적으로. 이제 그게 잘못된 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자매님한테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저 한충이 형제는 갈 때 저 월평동 산다니까 차 좀 태워다 드려. 날도 추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늘나라를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실컷 믿고서도 그날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가복음 7장 한 장만 읽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약 마태복음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페이지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왕국에 못 들어가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광대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지 맘에 드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 예수님의 말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나이까?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나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목사들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 결단코 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듣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 난 너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요?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듣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다 불법이라 이거요. 그러면 내 법이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거요? 한 장 더 찾아야 되겠네. 소녀님께서 더 찾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성령님께서 이거는 증언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명하였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16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이거. 그 법이 뭐예요? 죄사함의 법이요.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고 생각 속에 새겨둔 사람은, 기록이 된 사람은, 새겨진 사람은,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죄와 불법을 기억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이 박힌 사람, 마음판에 깨달아진 사람, 죄사함이 깨달아진 사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죄와 불법을 기억지도 않는다. 그것이 처음에 믿어지는 사람, 구원이 믿어지는 사람. 구원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안 믿고 석가모니한테 가면 소용없어. 믿어지는 사람은 대전중앙 침례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안 믿어지니까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24일 미리 광고합니다. 24일, 25일 연휴예요. 연휴. 그러니까 우리가 24일은 어차피 우리가 모여야죠. 주일 오전 오후. 25일은 우리가 해마다 교제하는 날로 해서 모여서 간증도 하고 점심도 우리 자매님들이 맛있게 해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해서 25일 날도 점심 먹고 오전에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게 아니라 연휴 동안에 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다른 교회들은 25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다 문 열어놓고 막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문 꼭꼭 걸어 잠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 내용을 모르니까 저거 이단교회네. 크리스마스도 안 지켜. 이럴 거 아니요. 이렇게 문이라도 열어놔야 할 거 아니요. 문 열고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형제자매 교제하고 헤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24, 25는 모이는 날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판에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들 전부 모시고 오라고 해서 24, 25 양일간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여태 논의도 안 했는데 날짜가 이렇게 딱 맞추니까 야 24, 25 연휴 되기도 어렵거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연휴로 보낼 게 아니라 전도 집회를 이틀간 하자. 미니 전도 집회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보에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남편 코를 껴서라도 들고 오고 데리고 끌고 와서 말씀 듣게 해서 구원 받게 하고 주위에 형제 자매나 또 이웃 친구들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24, 25 꼭 데리고 와서 구원 받게 하세요. 어차피 저는 24, 25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말이에요.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복음 전하는 게 싫은 사람.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또 24, 25가 또 대목인 사람들이 있어.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은 뭐 어차피 우리 교회 이미 나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그건 뭐 본인한테 맡기고 하여튼 복음이 나는 구원이 좀 희미해 확실치 않아 하는 분이라면 돈 버는 것도 하러 그 돈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하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와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나 이웃 형제 자매들 가족들 전부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기도하고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기회로 사탄 축제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축제를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게 쓰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24, 25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